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귀하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우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할 때는 그 눈꼬리가 이렇게 싹 이렇게 웃음을 지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별 감흥 없이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1년에 그 2번의 감사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거든요. 하나는 맥추감사절, 또 하나는 추수감사절. 오늘 그 찬양대에서 추수감사에 대한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 맥추감사절은 7월에 우리가 드리고요. 또 추수감사절은 한국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가 이제 교회 창립주일하고 겹쳐 있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일로 조금 당겨가지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2년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열매 주신 감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맥추절이 주어진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이 맥추절이 나온 성경은 무슨 성경이었죠? 우리가 읽은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였어요?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그 일부의 과정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출애굽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농사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안 지었다는 말이에요? 농사를 안 지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받을 때쯤에는 그 텐트 친 곳이 시내산 밑입니다.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많은 법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많은 법은요, 이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도 그 필요한 법입니다.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십계명, 광야 생활하면서 지켜도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는 법이 아니라고요.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도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드려라. 이거 광야 생활하면서도 지켜야 합니다. 안식일 광야 생활하면서도 지켜야 합니다. 유월절 광야 생활하면서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맥추절은 조금 달라요. 그리고 수장절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맥추절은 광야에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지킬 수 없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맥추절에 맥자는 무슨 맥자입니까? 보리 맥자입니다. 맥주 아니면 맥콜 할 때 맥자거든요. 보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추자는 가을 추자. 그러니까 이 보리를 거두는 어떤 그런 때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 맥이 보리 맥이라고 그래서 사실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때는 아닙니다. 이 맥추절은 그러니까 정확한 번역은 아닌 거예요. 원문에 보면은 추수하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추수한다고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추수하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밀을 추수하는 그런 때입니다. 보리 추수하는 것은 유월절 어간에 그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로부터 50일 있다가 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때는 이제 밀을 추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엇을 추수한다 이걸 반영을 하려면 밀추절 이렇게 더 정확한 번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밀 농사를 거의 안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맥추절 이렇게 그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에는 몇 번의 큰 추수가 있습니까? 한 해에? 3번의 큰 추수가 있습니다. 3월, 4월에는 보리를 거두게 되고요.
4월, 5월이네요. 4월, 5월에는 보리를 거두게 되고요. 6월, 7월에는 밀을 거두게 되고요. 9월, 10월에는 포도랄지 과일을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6월과 7월 그 사이에 이제 걸쳐져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맥추절은 광야에서는 지킬 수가 없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이들이 보리 농사를 했달지 밀 농사를 했달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들은 보리밥 지어 먹은 건 아닙니다. 이들이 빵 먹은 건 아닙니다. 광야에서.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살면서는 맥추절을 지킬 수가 없고 계획대로 맥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처음 계획한 대로 들어갔다면은 한 3년, 4년 후에 이제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 10명이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지 않습니까? 백성들도 반역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대로 안 되겠다. 뒤로 돌아가 해서 무려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맥추절은 이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니까 지켰으니까 41년 내지는 42년 정도 걸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하면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이 절기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맥추절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고 그 맥추절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들이 놓여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밀 농사, 보리 농사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는 너희가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 땅에 씨를 뿌리게 될 것이고 또 곡식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곡식을 가지고 맥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못된 짓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그냥 다 멸하고 싶다, 다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다, 이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은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지만은 절기를 미리 주셨다는 것도 그걸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너희가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이건 뭐예요? 너희가 지금 말 안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맥추절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살면서도 언젠가는 우리가 맥추절을 지내게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광야 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먹는 만나가 좀 물릴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삶아 먹고 쪄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요리를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What is this? 그게 바로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는 이게 무엇이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랬지만은 그것을 1년 먹고 2년 먹고 10년 먹고 20년 먹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물리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건 먹으려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광야에서 사니까. 아침에도 만나고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 아침에도 만나 내일 점심에도 만나 내일 저녁에도 만나, 일주일 다음에도 만나만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에서 맨날 만나만 먹느냐, 이런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불평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절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는 그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먹을 그 절기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지금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언젠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고 거기서 절기를 지키게 된다, 이것을 보증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절기라는 것은 그 놀라운 그 축제입니다. 축제. 그 농사 짓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날이 언제겠습니까? 추수하는 날 아니겠어요? 추수를 하는 날, 그날이 그 제일 기쁜 날입니다. 이것을 적용해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축제를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설명하면서 그것을 그 잔치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잔치를 벌여놓고 사람들을 초청했다, 이런 걸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잔치가 벌어질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질 잔치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날이 아마 우리 생애에서 가장 기쁜 날이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맥추절을 기다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아신다, 이런 의미가 맥추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 민족이 아닙니다. 이들은 유목 민족입니다. 이들은 농사일을 제대로 잘 지어본 적이 없고 농사에 대해 잘 알지를 못해요. 농사 민족은 애굽 사람이고 또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을 했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유목도 하지만은 농사를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들에게는 농사 경험이 없잖아요. 농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처음에 농사를 지으면은 그게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안 되겠지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에 대한 유혹을 그렇게 많이 받습니다. 가나안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거든요. 비가 오는 때가 있고 완전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른 비가 오는 때가 있는가 하면 늦은 비가 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씨를 잘 파악을 해야 농사를 잘 짓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바알 숭배하고 연결을 지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살았던 애굽은 비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든 안 오든 농사하는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혜의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범람하면은 주변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되기 때문에 비 안 와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비가 오지 않으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은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가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느냐? 이 사람아, 여기는 바알이 다스리는 지역이야. 바알이 날씨를 주관하는데 당신이 바알을 안 섬겨서 그래. 바알을 숭배하면은 농사가 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유혹을 받겠어요. 하나님은 광야의 신인지는 몰라도 이 평지의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바알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열매를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엘리야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보이잖아요.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진짜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습니다.
바알이 내가 날씨를 주관하는 신인데 그랬는데 엘리야가 그 말 한마디 선포하고 나니까 비 한 방울 그 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바알은 신이 아니거든요. 날씨에 맞춰가지고 그것을 투영한 그 가짜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씨를 주관한다는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농사가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그 수고를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농사가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뭐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은 이 농사가 굉장히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농사가 처음부터 힘든 게 아니었거든요. 아담 때에는 농사만큼 쉬운 게 없어요.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쉬워요. 뿌리기만 하면은 그냥 나게 돼 있습니다. 안 뿌려도 막 날 거예요. 거기가 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자연은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정성을 들이지 않고서는 좋은 그런 소출을 얻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도 한번 비가 오지 않으면 완전히 말라 죽고, 태풍이 오면은 그동안 자랐던 벼들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리고, 또 뭐 병충해가 찾아오고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은 최소한 내가 수고한 만큼만 좀 뭔가 이게 수확을 얻으면 좋겠다 이러기를 바라는데, 그 수확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을 누가 쓴 줄 알아요? 그 시편 앞에 보면은 표제어가 있는데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이 쓴 시편이에요. 그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찬찬히 관찰을 해보니까 누가 그 건축물을 짓느냐? 오늘 그냥 벽돌을 쌓고 하는 그 미장이가, 그 건축업자가 그 집을 짓느냐?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누가 집을 짓습니까?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신다. 성을 지키는 사람을 봅니다. 파수꾼을 면밀히 관찰을 해보고 나서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뭐냐?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신다, 이런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그 솔로몬의 지혜로 깨달은 겁니다. 진짜 집을 세우는 분이 그 건축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성을 지키는 분이 그 파수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을 짓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 건축가가 집을 짓잖아요. 그리고 파수꾼이 그 성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고가, 사람들이 하는 수고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효과를 발휘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그 건축업자가 집을 지으면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파수꾼이 그 눈을 비벼가면서 그 성을 지키면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수험생이 밤새도록 공부한 것을 그 다음날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수고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월급 받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뭐 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그 열매를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인 줄을 믿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은 그 논밭에 그 일렁이는 노란 그런 농작물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그 농작물 속에 있는 우리의 수고를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 농작물 속에는 우리의 수고가 들어있고 그 농작물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물가가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보도에 보니까 5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4%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2008년 5월에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에 의해 가지고 전 세계가 금융위기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때 5.6%를 기록한 이후로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졌잖아요. 경유는 45.8%, 휘발유는 27% 올랐다는 거예요. 밀가루는 26%, 식용유는 22.7%, 갈비탕은 12.2%, 생선회는 10.7%, 치킨은 10.9%. 치킨 좋아하는 분들 큰일 났습니다. 10.9%나 올라가지고. 돼지고기는 20.7%, 감자는 무려 32.1% 올랐다는 거예요.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지금 그 물가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월급 받는 사람만 힘듭니까? 장사하는 사람 밀가루 사야죠. 또 식용유 사야죠. 그래가지고 그 가격표를 뭐 1,000원씩, 뭐 1,500원씩 올리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고, 그렇게 올리니까 사람들은 또 그 먹으러 안 가고, 이런 그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물가가 올랐다는 것을 아실까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그 버리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올라가지고 내 삶이 팍팍해졌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자율은 높아져가지고 내가 그 빚 갚아야 하는데 이자로 이만큼 또 나가고, 오른 물가 때문에 이만큼 또 살림이 나가고, 그 살림하느라고 돈이 나가고, 자녀 교육하는데 또 나가고, 또 헌금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해서 한 달에 그 한 번 받는 그 월급에 여러분의 그 수고가 거기에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 여러분의 애를 썼습니까? 회사 다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그 많이 있지만은 우리 그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만둘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월급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들어있고 인내가 들어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들어있고 너무너무 그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직장인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월급에는 여러분의 그 수고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거기 월급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월급을 사장님이 주는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월급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아세요. 농사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듯이 오늘 이 산업사회에서 일하며 수고하고 애쓴 것을 그걸 다 아시고 그 수고에 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허락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 맥주절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날입니다. 16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를 아시고 수고에 대해서 적절한 그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 열매 중에서 첫 열매를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가 첫 그 추수한 것을 in my pocket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창고로 그걸 바로 들이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6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또 신명기 12장 17절에 보니까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을 내 각성에서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먹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느헤미야 10장 37절에 보니까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의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우리 수고에 대해서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맥주절에 그 첫 수확한 밀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에는 절대로 어디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맥주절이 아무리 그 집에 멀리 먼 곳에 살아도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배하도록 그 되어 있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이 77절이 바로 그 맥주절입니다.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맥주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그 예배를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수확의 기쁨을 먼저 하나님께 감사로 그 표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그 금요일에 이제 집에 가서 그 저녁을 먹었습니다. 보통 이제 저녁을 먹고는 저는 또 다시 교회로 와가지고 뭐 설교도 준비하고 교회 이런저런 일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그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 교회로 오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은하가 갑자기 블루베리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은하가 어렸을 때 캐나다에서 블루베리 농장 가서 그 따가지고 먹기도 하고 거기서 많이 먹었거든요, 블루베리를. 그래서 블루베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엄마가 너 오늘 이건 먹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않았니? 블루베리는 다음번에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블루베리를 오늘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하한테 이제 좀 점수 따야 하잖아요. 아빠랑 사러 같이 마트에 가자. 그리고 그 자전거 타고 가자. 자전거 타는 거 엄청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앞에 자전거 타고 은하는 자기 자전거 타고 저를 따라와가지고 이제 마트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만한 그 블루베리 그 바구니에 들어있는 거 그걸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조그만 게 무려 2천 몇백 원이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집에 그 전화했습니다. 여보, 이게 그 2천 원이 넘는데 이게 원래 그 맞는 가격이냐고. 혹시 너무 이게 비싸게 파는 데 아니냐고요. 원래 그 가격이 맞대요. 그 많은 게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제가 막 고르고 있는데 은하가 와가지고 아빠, 블루베리는 그렇게 고르는 게 아니야. 밑에를 봐야 돼. 아, 똑똑해요. 밑에를 봐가지고 거기에 뭐 상한 게 있다든지 그 곰팡이 난 거 있으면 그거는 거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밑에를 봐서 가장 그 가운데 이제 싱싱한 거 하나를 사고 있는 동안에 은하는 또 저쪽 가가지고 그 과자 사겠다고 또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큰 과자는 하나만 살 수 있고 작은 과자면은 2개 사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2개를 골랐어요.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한 통하고 과자 2봉지를 가지고 이제 집에 오는 길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은하랑 이제 과자를 먹는 겁니다. 은하가 막 자기 과자를 먹더니 제 입에다가 하나 넣어주면서 아빠도 먹어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과자를 아빠 입속에 넣어줄 때 행복을 여러분 아세요? 어마어마한 행복입니다. 이거 제가 산 과자거든요. 제가 산 과자. 제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하나님이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사례비 준 걸로 제가 산 거거든요. 그 과자에 대한 소유권은 완전히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서 먹는 것보다는 은하가 하나 꺼내서 집어넣어주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집에 오니까요, 이제 그 블루베리를 씻어가지고 은하는 또 뭐 옆에서 뭐 책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블루베리를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은하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드시지요? 다 먹고 나서 또 드시지요? 해가지고 이제 그 한 통을 다 먹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알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가 숟가락을 이렇게 가져가더니 2알을 딱 떠가지고 저쪽에 앉아있는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엄마 먹으라는 거예요. 첫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배부르고 이제 2알 남았으니까 그거 그 엄마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너 이게 2개밖에 안 남겨가지고 나를 주느냐 짜증 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이 다음번에 은하가 블루베리 사러 가자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제가 갑니다. 아빠랑 같이 자전거 타고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고, 설교 준비해야 하는데 그 바쁜데 그 마트 간 것을 그 좋아하고, 블루베리 사주고 과자 2봉지 사주고, 이거에 대해서 은하가 아빠에게 감사하고 아빠 입에 그 과자 넣어주고, 잘 때는 또 저에게 와서 그 뽀뽀까지 해주고 가고. 그런데 제가 안 가겠습니까? 블루베리 4,000원으로 올라도 갈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저에게 있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내 건데, 내 돈 주고 산 건데, 그 과자에다 주는 거에 대해 행복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것을 바쳐라, 맥주절을 지켜라, 너의 소산의 일부를 갖다 바쳐라,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맥주절에 하얀 가루 가지고 왔다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은하가 제 입에 감자칩 하나 넣어주면은 며칠 있다가 은하 손에는 감자 과자 2봉지가 들리는 거예요. 은하가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까 블루베리 사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 과자 사주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 그러면서 그 감사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 그 먹고 아빠가 하나 달라고 그래도 주지도 않고. 여러분, 아무리 딸이라고 그래도요, 아빠 하나 주라 그러는데 안 주잖아요? 다음에 안 사주고 싶어요. 당연한 것, 아빠가 이거 사주는 거 당연한 것,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월급 받은 건 당연합니까? 내 수고에 대해서 이 월급 받는 건 너무 당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살고 호흡하고 먹고 지낸 것,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맥주절이라는 건 그런 절기예요. 감사송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할렐루야. 2022년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반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이 감사합니까? 내 집이 팔리지 않아야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 팔린 것이 감사하고, 내 그 병이 하나님의 앞에 기도해서 기적과 같이 나아서 감사하고, 내 자녀가 기도하니까 특별한 어떤 곳에 취직해서 감사하고, 이걸 감사하는 게 맥추절이 아니에요. 이것도 당연히 감사해야 하죠. 하나님이 그 맥추절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어떤 조건도 거기에 없습니다. 태풍을 거둔 그 맥추절이니까 감사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년 그 농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됐겠어요. 밀 농사가 아마 잘 안 됐을 거예요. 첫 해, 두 해 안 됐을 거예요. 형편없이 그 소출이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풍년이 들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평범하게 농사된 것, 소출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그것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그것도 감사하시고요. 특별하지 않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6개월을 살았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콩나물 시루 같은 그런 지하철 타고 가서 일하고 점심 먹고 피곤해져서 집에 돌아오고, 이렇게 별 특별한 일이 없이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보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장 나눔에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세 가지를 찾아서 나눠보라고 이렇게 제목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특별한 어떤 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며 그 감사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지난 6개월 그냥 또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지난 6개월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사의 제목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하는 것은 은하가 제 입에 감자칩 하나 넣어주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